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의 씨앗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상이 뜨면은 그 밑에 다른 영상들도 뜨잖아요. 근데 그 영상 하나가 그 썸네일이 어떻게 써 있냐면 50대 노후 대비 땡땡땡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씨앗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땡땡땡이 뭘까?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걸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그걸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 이거 다 보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땡땡땡이 뭔지 좀 궁금하긴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누르면 10초씩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빨리 넘기면서 땡땡땡이 뭘까를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너무 빨리 넘겨서 그런지 답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런 글귀를 통해서 이렇게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뭐 노후 준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실은 늘 먹고 사는 것,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 우리의 현실의 문제,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과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산다면 그것 또한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고, 근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본문을 이렇게 처음 읽는 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런 그 먹을 것 또 입을 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던지,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을 만한 뭔가 대책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본문을 읽어봤는데 뭐 그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옷을 입는 것보다도 우리 몸이 더 중요하고 또 먹는 것보다도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좀 그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옷 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옷 사달라고 하는 애한테 제가 너한테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뭔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제가 좀 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동문서답이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너무나 중요하고 또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2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뭐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들을 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뭐 길쌈도 아니하고 뭐 그런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의 식물,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꽃이나 또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고 또 먹이시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분께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 4차 산업 뭐 혁명이다, 또 AI가 막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세상에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지? 어떤 잡이 생기고 어떤 잡이 또 없어지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지? 그리고 뭐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불투명한 미래나 아니면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거나 거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런 수많은 변화와 또 정보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냥 단지 정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정보는 취하고 어떤 정보는 취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 자신, 그 중심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좋은 컨텐츠가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확실한 미래나 걱정거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또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인생관이 되고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닌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뭐 공중의 새와 뭐 들의 꽃도 하나님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위안과 또 평안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별 설명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중요한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쭉 얘기하시면서요, 그 중간에 나오는 한 구절이 우리의 어떤 관심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게 27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염려 자체가 우리가 키를 더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방해가 될 수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하나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하나는 그 정보를 취하고 내가 기억하는, 말하자면 인풋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나에게 축적된 정보나 지식이나 아니면 내 경험들을 어떻게 여기서 빼내느냐, 뇌를 활용해서 어떻게 인출해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기능으로 나눈다고 해요. 근데 인풋이 필요할 때 이 기억을 저장하거나 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얼럿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그런 상태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이 말하자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이나 아니면 뭐 세로토닌이냐 이런 것들이 그때 분비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인풋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풋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 경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웃풋입니다.
근데 아웃풋을 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필요한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 뭐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분비가 안 되고 오히려 편안할 때, 긴장을 완화할 때, 스트레스가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요, 막 책상에 막 앉아 있어가지고 막 이런 자료들을 막 보는 것보다요, 그냥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걸으면서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래서 무슨 산책할 때나 아니면 뭐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래요. 뭐 물론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이 원리를 알고 또 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 안 하고 싶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이거 우리의 어떤 그런 통제를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그냥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생각이 더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여기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럴 때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을 하고 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뭐 선교, 뭐 디아스포라 선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이론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학 교양 과목에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한 게 있었어요. 뭐 Hierarchy of Needs라고 해가지고 표를 보여주시면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physiological need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자는 것, 뭐 입는 것,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뭐냐면 이 safety needs, 그러니까 어떤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또 뭐 추위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그 다음 단계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그 위의 단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 그런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 어떤 자기 발전이나 성장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 근데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단계를 정해놓은 이유가 맨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소속감의 욕구나 아니면 어떤 지식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쉽게 생기진 않잖아요. 내가 당장 지금 아픈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자아 실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이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 또 돈 버는 문제, 내 안정감을 채우는 이런 모든 문제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그 하위의 필요성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아를 넘어선 욕구예요. 필요예요. 그래서 매슬로우도요, 사실은 말년에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를 대냐면 자아 초월의 욕구라는 것을 둬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자아를 초월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안 되나요? 지금 외로운 사람들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나요? 내 삶에 아직 안정감이 생기지 않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물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노후를 잘 예비하고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욕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이 문제에만 우리가 완전히 빠져 있다면 사실 오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공중의 새나 아니면 들의 풀보다도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오늘 이 33절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일이 고될 수도 있고, 또 먹고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생존 모드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민자들도 많고, 그러나 그 문제와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왜 여기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가지신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삶의 문제가 크다고 이 문제를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 목적조차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만나온 고려인들, 또 조선족 분들, 또 탈북민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그 현지에 두는 것보다 한국 땅에서 정말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그런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 땅에 적응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탈북민 교회 중에 그 비전을 가지지 않는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조선족 교회,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에 중국을 품지 않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존재성, 또 자기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주님의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가 당면한 그런 삶의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자리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나를 보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내 인생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이 달라지면서는 우리의 현실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현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삶의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바꿔놓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염려했던 이유는 바로 이 문제만 나에게 너무나 커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나 내가 먼저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또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요,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래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문제에 급급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보지 못했던 내 삶을 통해 펼쳐지는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땡땡땡이 뭔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적었어요. 633 땡땡땡 633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해답을 그 안에서 찾지 말고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